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짐작도 했고 또 예상도 했지만 막상 내 앞에 그 일들이 주어졌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1942년 4월 12일 날 세계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치달을 때에 미국 사람들에게는 믿기지 않는 뉴스 하나가 들렸습니다. 1942년 4월 12일 우리는 기억도 못하고 또 생각할 이유도 없겠지만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 4월 12일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의 날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충격적이었고 당혹했냐면 바로 미국 역사상 삼선한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세계적인 경제 공황 가운데서 미국에도 찾아온 그 경제 공황,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지무지 어려울 그때에 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고 그는 일어서서 연설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분이 대통령이 되고 그는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 경제 위기를 놀랍게 극복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경제 문제의 극복,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의 뉴딜 정책을 폈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또 한 적도 우리가 들은 적도 있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미국을 경제 공황에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고 세계적인 나라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미국 국민들에게서는 절대적이었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더군다나 세계 2차 대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때에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그 소식은, 그리고 또 경제적 은인이었던 그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미국 국민들에게도 크게 어려웠지만, 미국 국민들의 그 당혹함과 그 혼란스러움과 비교할 수 없는 또 한 사람에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으로 찾아왔어요. 그가 누군 줄 아세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부통령이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 전설적인 대통령이 이 루즈벨트 D를 이어서 이제는 세계 2차 대전을 계속 감당해야 되고 또 경제 이제 회복기에 들어있는 그 나라의 경제를 계속 이끌어 가야 되고, 그럼에 있어서 이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겪는 이 당혹함과 이 인생의 그 짐,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 부통령이 이제 제33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 거죠. 전설적인 그러한 대통령의 후임으로,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서거함에 통해서 그 뒤를 이어야 됐던 이 해리 트루먼에게 있어서는 여간 당혹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은 기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해리 트루먼에 대한 기억은 썩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드 장군이 압록강 전어물을 폭격을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하지 말으라고. 만약에 그때 메가드 장군의 얘기대로 폭격을 했으면 아마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세계 정세 속에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폭격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사후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죠. 그러면 이제 결국 분단을 겪게 되는데, 어쨌든 이 해리 트루먼에게 있어서 인생의 짐, 그 앞에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일은 정말로 그는 어려웠지만
그가 기자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면서 그는 훌륭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쩌면은 이 해리 트루먼에게 다가왔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과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만큼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였던 이 모세가 이제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것은 이제 예상되어진 일이었지만 막상 모세가 죽고 나자 그가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 짐과 그 무게는 그냥 예상했던 것, 생각했던 것, 그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어땠냐면,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에 있어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워할 수 있고, 여호수아처럼 엄청난 그 어깨의 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지거나 또 한 사람 한 사람과에 대한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염려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저는 가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또 이 사역의 결과를 정말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왜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했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것에 딱 부딪히고 또 그것을 딱 만났을 때, 직면했을 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는 장군이었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장막에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장막에 머물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 뭐예요? 새벽 예배 마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마지막에 주의 전을 떠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실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세의 뒤를 이을 200만이나 되는 많은, 그리고 60만이나 되는 많은 남성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리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모세 옆에서 끊임없이 모세의 비서로서, 모세의 수행 장군으로서 모든 일들을 옆에서 보고 또 옆에서 돕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살다 보면 버거운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죠?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작심하고 달라들고 작심하고 공격하고 작심하고 어떻게 나쁘게 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평생의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있어요? 아말렉과 같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통감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왕들이 있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기는 그냥 공격하는 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서 더 이상 나에게는 걸리는 것도 없고 긁어치는 것도 없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없고 아말렉과 같은 자도 없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은 그냥 완성된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지만, 완성된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지는 그 땅은 완성된 땅이 아니에요. 가서 싸워야 되는 땅이고 가서 취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들 앞에는 홍해도 건넜지만 또 그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철옹성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들의 범죄를 인해서 패배를 맛보였던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기브온 족속과 같은 그 족속들은 자기들이 살려고 속이는 자들도 있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앞에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비록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된 완전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요? 과정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그 이루심의 약속의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또 예상치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이제 죽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느냐고. 우리가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예요. 근데 막상
자기에게 그 일이 주어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감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그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그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상되어지는 그 어려움과 또 예상치 못한 그 문제들,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사망 권세 가운데 내려가셨지만 결국 우리 주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지만 내가 고난 후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언행이 일치되신 분이에요. 사람은 언행이 일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시근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하면은 딱 무엇이 떠올라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떠오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을 지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 나아갈 때에 성취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계획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낼 것임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결국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냐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일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야, 큰일 났다. 이건 안 되는 건데 그 생각을 지우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는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가 터지면 마라의 썩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었어요. 마라의 썩물 앞에서 그 200만이 막 벌떼같이 원망하고 아우성을 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놀라운 대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 또 불평하고 이제는 모세를 향하여 돌을 이제 먹는 문제, 이 생계의 문제가 되니까 돌을 집어드는 거예요.
목마를 때는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생계 문제가 딱 도래하니까요. 이제 모세가 뭐가 없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 200만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 200만이 벌떼같이 달라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식당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식품 공장한 거 아니라니까. 오뚜기 회장이 아니라니까요. 컵밥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는 오직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마라의 선물에서는 너가 그냥 나무 토막을 집어넣어라. 저기 있는 나무 쪽에 집어넣어. 그런데 물이 쓴물이었는데 단물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생계의 문제,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일 아침부터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가 보내겠다. 배 부르게 먹게 해주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어요. 혼자서 3인분 먹는 사람 3인분 먹었다니까요. 5인분 먹는 사람 5인분 먹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제안은 뭐예요? 1인 1인분이 아니고 1인 1일 양식이었어요. 그가 10인분을 가져가든 20인분을 가져가든 어쨌든 그날 먹는 것은 오케이. 다음날 오케이. 그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그곳에 산더수 사장님이 아니에요. 모세는 산더수 사장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거예요. 예? 너가 바위를 쳐라.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적어도 옹다샘을 바라든지 우물을 바라든지 그러면 납득이나 되지. 그 땡땡한 바위를 치라는 게 반석을 치는 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팍 터져 나와서 역사상 최초의 안반수를 마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필두에 세우고 그 군대를 어쨌든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보내고 나서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그 전쟁의 현장이 보이는 것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던 거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가 모세가 모세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그 모습을 볼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거예요. 아, 나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해야지. 뭐 걱정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여호수아도 같이 기도했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저기 내 앞에 있는 적이 나보다 강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자신이 약한 사람들은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무엇 따지죠? 상대방이 얼마나 많대? 경쟁률은 몇 대 몇이래? 그거 따지는 거예요. 자꾸만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절대적 우위에 있는 사람은 비교 안 합니다.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은 비교 안 합니다. 우리 지금 아내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는 맨날 지금 누가 여행을 얼마나 갔고, 지금 일본이 여행 때문에 막 그런 얘기 하지만, 일본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일본은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죠,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무역에 있어서 세계 10대 무역 국가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본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지는 못해. 그러니까 계속 막 봐라 이래도 되겠냐 막 이런 막 억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일본은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그 배제한 것 좀 어떻게 해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막 쪼그라들든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 번에 걸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너와 함께, 그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에 너와 함께 동그라미.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이 짧은 5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약해져 있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으면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서 3번 반복하는 것은요, 이것은 단지 횟수의 3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은 완전수거든요. 지면상 3번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를 당할 자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당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을 돕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게하시가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로 인하여 두려워하면서 그냥 호들갑을 떨고 있을 그때에 엘리사는 그의 영의 눈이 밝혀져서 이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세상의 것만 보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에워싸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나쁘게 하고 나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적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에워싸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역대하 32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아수르와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훨씬 크다. 그들은 육신의 팔이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여호와는 더 강하고 나 여호와는 더 큰 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8절 말씀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세 번째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가 가는 길에 평탄하게 할 것이다, 너가 가는 곳곳마다 너를 형통하게 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지에 보면 제가국명이 이제 장수들을 가서 싸우게 해요. 그러면서 제가국명이 어떤 일을 하냐면 편지를 몇 개를 써줘요. 그리고는 장군, 당신이 그쯤 가면 거기 가서 이 편지 꼭 읽어보세요. 그래요. 장군, 당신이 앞으로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 이 편지 읽어보세요. 그리고는 그때 상황에 맞는 편지들을 써줘요. 근데 이 장수들은 제갈군명이 예지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정말로 신통방통하게 앞으로 적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또 적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을 이 제갈군명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수들은요, 이 제갈공명의 보냄을 받고서는 그가 그 상황이 딱 벌어질 때마다 1번 편지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2번 편지, 또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또 맞아, 제갈공명이 편지 써준 게 있지. 그래서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주어진 그 편지를 읽고 그대로 했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를 이길 자가 없고 너의 기도의 제목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임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너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마치 제갈공명이 성경을 본 것 같아. 제갈공명처럼. 그러나 그것은 제갈공명이 먼저 하냐,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 지켜 행하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근데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전날 그 가정 예배 때 오늘의 양식에서 그 주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했더니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된 거예요. 집안일이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벌떼같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자이십니다. 예. 크신 자이십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기업 예배를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 8월은 진짜 비수기인데요, 작년보다 매출이 50%나 늘어났대요.
여러분의 사업이 아니니까 별로 뭐 놀라지도 않고 아멘도 잘 안 돼.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것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가끔 신방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면요, 다 이렇게 느껴져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는 저런 말씀을 안 주시더니 이 집에는 엄청나게 복을 주시네. 그래서 은근히 왜 시기하는 마음 있잖아요. 근데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죠. 이 말씀은 이 집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집에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함께 예배하는 자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됩니다. 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도 예화를 들어요. 그럴 때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 시큰둥해요. 그래서 어쨌다고 내가 이러지만 그때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에게는 그 간증의 얘기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상담하고 제가 양육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말씀 묵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희망을 가졌어요. 도대체 내가 이분을 어떻게 양육을 하고 내가 이분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어떻게 할까 정말로 답이 안 보이고 막막한데요. 말씀 묵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창세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 내가 너로 하여금 너에게 이길 자가 없게 하겠다는 그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레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2주간의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 했던 그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새벽에 너무 감사한 이유 중 또 하나는요, 여기 계셔서 내가 말씀드리긴 좀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니까 이번 주에 병원에서 오라고 부르는 콜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특세 한번 합시다. 2주 짝 작정하고 합시다.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어떡해요? 특세 끝날 때 연락 안 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예. 근데 정말로 병원에 연락이 안 와요. 그럼 오늘까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될 것, 그리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들을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몸부림을 치십시오. 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기를 몸부림을 치십시오.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괜찮아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 말씀을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것에 대한 절대적 마음을 가지지를 않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래서 그분이 제게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6억짜리 계약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약이 아니니까. 여러분 6억짜리 계약을 하면 최소한 얼마 남을까요? 1억은 남습니다. 예. 2달 일하고 1억을 남으면 이제 그 6억짜리 일이 한 2달짜리 2달 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에 당신의 이렇게 이 일을 부탁한 사람이 당신이 일할 때 맨날 새벽마다 아침에 나랑 만나서 그날 할 일을 알려주세요. 어떤 제품을 쓰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일할 건지를 브리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가요 안 가요? 갑니까 안 갑니까? 새벽 기도는 안 해도 거기는 가요. 여러분 새벽에 오라 그래도 죄송해요. 내가 새벽 기도 마치고 갈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6억짜리나 60억짜리 계약이라도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이 일이 잘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제는 다 브리핑 다 하고 이제 결과만 기다리는데 결과 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할 땐 당신도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레마의 말씀에 대한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정말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그런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의 짐보다는 여러분의 짐이 가벼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짐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평탄함과 형통함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평탄함과 형통함을 주시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일하기를 원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는지 주님 말씀해달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기도하고 참 하나님이 말씀해 저는 저는 우리 집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 잘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는 게 복이니까.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근데 순간 진짜 그렇게 해야 돼? 그죠?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자. 그런 거죠. 이번 다니엘 특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이 일생토록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할 때 여러분을 당할 자 없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첩첩삼중이고 많은 불통들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내가 걸음걸음 내가 받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평탄케 하는 역사를 여러분의 일생토록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